2024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같이 행복관계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적인 삶에서의 성숙과 그리고 영적인 삶에서의 성숙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내고 또 인격적인 또 삶적인 성숙들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의 주변의 모든 환경과 사람들과의 더불어서의 삶이 굉장히 아름답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로만 멈추는 삶이 되지 않도록 옆에 계신 분 손 한번 꼭 잡고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라고 한번 얘기 한번 하도록 할까요? 뒤에 계신 분하고도 한번 해봅시다. 한번 오르막길에 이렇게 짐을 싣고 리어커로 올라가신 분을 볼 때 이제 젊은 우리 학생들이 그걸 올라가는 모습을 이렇게 같이 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어서 이렇게 유튜브나 영상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그런 걸 보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찍는 시간에 좀 밀지, 그걸 찍어서 올리려고 하지 말고 그걸 내가 가서 애기들이 먼저 하기 전에 청년이나 어른들이 가서 좀 더 밀어주고 하면 더 좋을 건데 그걸 찍느라고 그걸 찍는 모습을 또 뒤에서 찍으면서 잘 찍는다고 이런 어떤 삶의 그런 모습을 볼 때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는 주변을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는 항상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도와드릴까요? 뭐 불편하십니까? 그리고 굉장히 기분이 좋으신데 함께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라든지 이렇게 우리는 항상 주변에 먼저 물어보고 나눌 수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게 어색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그런 움직임을 갖는다면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서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삶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도와드릴까요는 우리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표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굉장히 기분 좋아 보이시는데 함께 기뻐하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라고 한번 물어볼까요? 저는 뒤에 하세요. 이남수 선생님하고. 이남수 선생님 오늘 행복한 게 오셨네요.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안 보이셔서 헤르몬께 간 줄 알았는데 행복한 게 오셔서 반갑다고 이렇게 여쭤보는 것들이 좀 네네. 별호가 되겠다. 예. 저도 옛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별호가 된다는 것은 이제 그 닉네임, 별명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 별호가 이제 옛날 말로 하면 이제 사람들이 임 앞에 붙어 있는 호, 보통 뭐 제가 유수라고 그러잖아요. 유수 표제근이라고 하는 것처럼 호를 별호라고, 별다른 호칭, 이제 그게 별호인데 이제 이렇게 예, 어쩔 수 없어. 이제 걸려 들었기 때문에 그냥 평생 그냥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호를 누가 이남성 옥님 이렇게 하면서 혹시 호가 있으십니까? 물어보면 헤르몬이라고 해주세요. 헤르몬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또 은혜롭잖아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땅이고 그런 삶의 축복이니까요. 그것도 굉장히 큰 기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혼자 오셨어요? 부인은 헤르몬교회 가셨나요? 이제 각자 도생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은 간구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에는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그런 모습과 그런 삶으로 살아갔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가 신앙을 가진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들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한 인도함을 받기 원할 때나 또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할 때 우리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삶의 움직임을 갖는 새로운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게 기도하며 구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에 대한 확신들이 점점점 커져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기독교가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구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이러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마음의 기쁨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평안도 주세요. 하나님, 내 가족이 어렵고 내 친구가 어렵고 내 동생이 힘든데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도와주소서. 기도라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삶의 부분들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정말 고통과 아픔에 있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삶에 역사되기를 이렇게 간절히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들의 삶에 주어지고 그들 안에 많은 변화와 새롭게 하는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할 때 당연히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삶의 모습을 갖는 것은 그렇게 어렵거나 또 우리가 힘든 것들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삶의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뜻을 따르고자 하는 순종함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인도하심에 대한 기도하는 삶뿐만 아니라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들이 주어졌을 때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행함, 그런 순종함, 그런 움직임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의 삶에서 감춰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주여 나에게 역사하소서, 내가 원하는 것에 응답하소서라는 이런 기도하는 것에만 집중해 있을 뿐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얻어야 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많은 부분의 행함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깨닫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익숙하지 않은 삶에 주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순종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다.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기도한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남편이 바뀌게 해주시고 또 아내가 바뀌게 해주시고 자녀가 바뀌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럼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너 바뀌어라, 자녀에게 너 바뀌어라, 또 아내에게 너 바뀌어라 이런 말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기도하는 그 당사자에게 너도 바뀌어라 이렇게 응답해 주시거든요.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얘기할까요? 너도 바뀌어라. 그게 주님이 너를 향한 뜻이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일부 성도는 하나님 남편 바꿔주세요 하고 몰라 이렇게 하는 성도가 있어요.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많은 걸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면서 그 삶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만져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주시기 때문에 그 역사 안에서 나의 삶이 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 사람만 움직인다고 변화가 되지 않아요. 변화는 함께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이 같이 움직일 때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 변화들은 삶의 새로운 미래를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기도의 반절은 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 남편이 바뀌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그 삶의 변화를 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너도 바뀌어야 되고 너도 이러한 삶의 변화를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뀌고 변화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제시해 준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움직여질 때 하나의 공동체가 된 그 삶은 바뀌고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한 것에 대한 의미뿐만 아니라 그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 그 인도하는 삶의 방향을 따라 움직여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학생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도 물론 줄 수 있겠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에 감동을 주겠죠. 게임 좀 줄이고 TV 좀 덜 보고 먹는 것 좀 줄이고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면 네가 공부를 더 잘하겠다라고 감동을 주시겠죠. 근데 이런 감동들은 어떻게 해요?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하나님 억울해 죽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억울하게 한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한 변화도 만드시겠지만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품고 그 사람과 연합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어 기도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기도이고, 그 기도를 통해 상대방과 함께 나의 삶 또한 성장되고 변화되어져서 그것이 올해 1년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성숙의 주제인데, 그러한 삶에 대한 성숙들이 주어지면서 결국은 내가 속한, 내가 만나는 모든 환경들이 아름다워지고 좋아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의 손이 상대방을 가르치기 전에 나를 가르치는 손 하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모든 관점이 너 왜 그래? 너 틀렸어. 너 바뀌면 돼. 너만 변화되면 돼. 이런 관점으로 상대방을 지적하는 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손은 그렇게 상대방을 지적하고 가르치는 동시에 나를 바라보고 나를 지적하고 나를 볼 수 있는 삶의 변화들이 필요해요. 그 변화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깨닫게 하면서 그 삶의 하나하나의 부분들을 바꾸고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생활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우리 읽었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떤 삶으로 채워질지를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의 방향, 신앙의 방향에 대한 새로운 설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것을 이미 아신다고 하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신다고 하면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역사할 때에 그 역사가 주어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우리 가운데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역사해야 될 것을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 역사가 주어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변화가 주어지기 위한 우리의 책임, 우리의 움직임, 우리의 헌신, 우리의 희생에 대한 것들을 깨닫고 이 삶의 부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동참될 때 우리에게는 변화가 되어질 수 있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새로운 삶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김별이라는 자매님이 계세요. 영아부 아이들과 함께 지금 3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셔서 우리 나리 자매님 친구분인데 오늘 남편분과 함께 이렇게 교회를 같이 오셨어요. 아직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나눠본 적도 없고, 남편도 오늘 처음 뵀는데, 남편분 오늘 처음 오셨는데 제가 잠깐 저 좀 뵙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아요. 교회도 처음 왔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보자마자 자기를 보자고 하니까, 원래는 부인 되신 분과 남편 되신 분을 같이 이렇게 뵙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애기들이 엄마를 떨어지지 않아서 영화부 예배 보러 올라가시고 남편분과 함께 잠깐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뵙는 분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주중에 나 한번 만납시다.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애가 딱 요 정도 된 나이, 한 3살 좀 되는 정도의 나이 애가 성장되는 그 가운데에서는 많은 엄마와 아빠들이 힘들어하고, 또 그로 인해서 아이 육아의 삶에 지친 엄마 아빠들이 부부간의 삶도 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는데, 이때 조금 방향을 잡아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멘토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면 굉장히 편하게 더 행복한 삶을 만들 수가 있어서, 꼭 두 분에게뿐만 아니라 요 시기에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분들에게는 위로도 필요하고 또 삶에 대한 방향도 필요하니 시간 되시면 주중에 저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흔쾌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힘든 면도 있고 자기뿐만 아니라 아내도 여러 가지 좀 성숙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서 목사님 만나서 같이 얘기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사실은 굉장히 좀 놀랐어요. 선뜻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저를 만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바로 책임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이제 성장해 가는, 사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많은 이제 성숙된 부부들이 처음부터 행복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저랑 상담도 하시고 많은 부분들의 말씀을 보고 또 기도도 하시면서 삶이 성숙됐을 때 부부의 관계가,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굉장히 아름다워지면서 좋은 삶의 관계를 얻게 되었듯이, 제가 이렇게 손을 뻗고 함께 이러한 것들을 꿈꾸는, 그러니까 목사는 항상 꿈을 꾸잖아요. 한 사람의 개인의 삶에 대한 미래의 꿈을 꾸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학교에 적응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꿈을 꾸게 되고, 또 부부의 삶에 대한 꿈을 꾸게 되고, 또 한 사람의 개인이 꿈꿔가는 개인적인 미래에 대한 꿈을 꾼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방향을 잡으면서 아름다워진 삶을 꿈꾸게 만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목회자의 역할이고, 또 그것이 또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사람들의 삶에 함께하면서 그런 꿈을 만들어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저의 꿈이고 또 저의 비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을 잡아들이기 위해 손을 뻗는다는 거죠. 이때 이 손을 뿌리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삶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목사가 오지랖처럼 나에게 이렇게 손을 내밉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는 기꺼이 상대방의 삶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더 삶을 성장시켜 가려고 하는 이 책임감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이가 혼자서 공부할 때 공부를 잘할 수 있지만 그 분야에 전공한 선생님이 터치해주면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이때 내가 잘한다 할지라도 전문가인 선생님에게 의탁하고 맡기면서 삶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더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고 더 많은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나 완벽해, 나는 모든 것들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이런 삶보다는 도움이 필요하고
조금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방향들에 대한 그런 안내들이 주어진다면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꿈을 꾸면서 이렇게 손을 내미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손을 내미는 작업들에 함께 발을 맞춰가고 손을 맞춰가다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진, 지금 행복한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삶의 변화와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제가 또한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찬양곡 중에 이제 대한민국의 정서에 맞는 그런 찬양곡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서 오셔서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양 악기인 드럼도 있지만 이렇게 장구와 북을 쳐줄 수 있는 그런 국악을 전공하신 분이, 마침 근데 우리 이용률 성도님 아들이 그 장구와 북의 신동으로 불렸던 어릴 때 친구거든요. 군 생활 다 마치고 이제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막 부려먹으려고 이제 오늘 봤길래 난 도와달라고 말씀했는데, 사실은 일단은 장구보다도 더 필요한 거는 이렇게 우리가 써낸 많은 곡 중에 국악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곡을 불러줄 수 있는 소리를 하는 친구가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만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자친구가 소리하는 친구래요. 난 응답 받았어 오늘.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래서 제가 기독교인이 아니시면 좀 그런 부분에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여쭤봤더니 자기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럼 더 좋잖아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게 불러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썼던 곡 중에 여러분 예배 때 불렀던 곡 있잖아요. 성령의 바람, 이 불어와 그 곡 있잖아요. 수련회 때도 부를 수 있을 건데, 그런 국악풍의 곡들을 불러주면 너무나 아름답겠다, 많은 분들이 크게 은혜가 되고 좋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기도를 할 때는 어떤 소망을 갖고 기도할 때 준비된 자들이 있고 이렇게 함께 협력하자고 해서 둘이 손을 잡고 함께 만들어가게 되면 많은 지치고 힘든 자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삶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길들이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우리에게 비전과 미래를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동참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가 내려놔야 되고 포기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또 존중도 해야 됩니다라고 아무리 배운다 하더라도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그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책임감과 움직임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낱 그냥 듣고 지나가는 걸로만 끝난다는 거죠. 그걸 듣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삶의 모습을 갖는다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커가는 자녀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또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성장해 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의 직업이 뭐 굉장히 사자가 들어가고 월급을 많이 받는 그런 직업만이 자녀들에게 어떤 삶의 도전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책임지고 사회를 책임지면서 지치고 힘들지만 묵묵히 그 삶을 감당하고 걸어가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성실함을 배우고 책임감을 배우고 올바른 삶에 대한 방향과 또 인내와 견딤을 배우는 이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갖는다는 겁니다. 앞사람 등짝을 치면서 얘기할까요? 네 등짝이 그런 등짝이길 바란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좀 창피함을 느끼고 우리가 그래서 저도 저희 아버지의 등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저희 아버님께서 90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설교하세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하시고, 그나마 우리는 이제 11시 시작해 12시 끝나 1시간 하잖아요. 저희 아버님은 3시간 하세요, 예배가. 90 넘으신 분이 3시간 예배를 인도하신다는 건 사실은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지금도 쩌렁쩌렁 하시고요.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변명할 게 없는 거예요. 뭐 지친다, 뭐 힘들다, 어렵다 이런 거는 통하지가 않는 거죠. 그럼 제 뒤를 보고 따라오는 서상원 목사님 어떻겠어요? 힘들다, 지친다, 어렵다, 쉰다, 휴가 간다. 그 휴가철인데 이런 거 통하지 않는 거죠. 목사가 휴가가 어디 있어요? 그냥 풀로 가는 거지. 그냥 어떻게 일하다 보니까 오늘 할 일이 없네? 그럼 그날 하루 쉬는 거지. 뭐 휴가 이런 게 뭐
노동법에 걸리나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보여지는 뒷모습이 필요한 거죠. 이 뒷모습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인간 편에서의 책임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많은 변화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새로운 것들을 이루실 때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해달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간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간구하는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기도는 1시간 기도한다면 10분만 기도하고 나머지 50분은 뭘 기도해야 되냐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러한 의지와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결단을 달라는 기도와 함께 실제적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삶을 통해서 그 삶의 자리에서 그 기도를 이어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움직임이 있으면 바뀌고 변화될 수도 있어요. 움직임이 있는 곳에 새로운 삶의 미래를 만들 수 있고 사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 움직임은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근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역사해달라는, 저 사람을 바꿔달라는 이런 기도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90%는 10%는 간구하는 거라면 90%는 주님, 내가 마땅히 짊어지겠습니다. 마땅히 내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가고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는 책임감이 따르는 이 결단의 기도가 우리 안에 더 필요하고, 이러한 결단의 기도가 우리 안에 주어진다면 삶은 바뀌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요, 행복하지 않을 가정이 없을 것이며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그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바뀔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역사를 놀랍게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변화가 없다는 것은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 책임감이란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책임감은 내가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들이 주어질 때까지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전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때려볼까요? 원하고 기대하고 갈망하는 것이 현실이 될 때까지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책임감이다. 길거리에 보면 자연적으로 태어난 고양이와 강아지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키우다가 버린 그런 고양이와 강아지들이 길거리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예전에 마을을 돌아다니면 그렇게까지 많은 고양이와 강아지들이 없었는데 최근엔 도시를 걸어가도 곳곳에 강아지와 고양이들이 너무 많아요. 일시적으로는 이쁘니까 집에 데려와서 키웠어요. 똥 치워야죠, 털 닦아야죠, 청소할 게 많아지죠. 그냥 나 혼자 살기도 힘들었는데 고양이나 강아지를 입양하고 키우다 보니까 일이 많아져요. 몇 개월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소리 소문도 없이 슬쩍 밖에다가 던져놔요. 이 동네 고양이와 개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책임감을 제대로 배운 목사가 밥을 주니까 이 얼마나 책임감 있겠어요. 시간도 딱딱 맞춰서 아침 6시 반, 저녁 8시 반 하루에 2번 딱딱 물 갈아줘, 밥 갈아줘, 청소해줘, 똥 치워줘. 이것을 매일 일상으로 루틴에 맞게 아주 흔히, 얘네들이 살이 안 찔 수밖에 없고 살이 찌니까 애기도 잘 낳고 동네에 고양이가 막 수두박박 늘어나고 있어요. 책임감이 있다는 것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달라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책임감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해요. 자녀를 성장시키는 과정도 책임감이에요. 얼마만큼 아름답게, 얼마만큼 이 아이가 행복하게, 얼마만큼 이 아이가 기쁘게 키워갈 수 있는 것도 책임감을 갖고 있는 부모가 있을 때 아이들은 성장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갖고요, 자녀로서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케어하고 하는 모든 과정에도
자녀로서의 책임감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 부모가 느끼는 인생의 마지막의 삶을 살아가는 마지막 순간에 부모가 느끼는 기쁨과 행복감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후회하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야 후회해요. 좀 더 잘할 걸. 부모가 나에게 했던 책임감의 크기보다는 우리가 부모님께 하는 책임감의 크기는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래서 후회하고,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죠. 부모님 돌아가신 이후에도 조금만 더 돌아볼 걸, 좀만 더 잘할 걸.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한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책임감이 어마어마하게 크신데,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의 삶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큰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책임감, 이웃을 향한 책임감, 가족을 향한 책임감, 그 책임감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그 책임감을 완수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가족조차 짊어지고 가는 것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는 거죠. 저는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자녀와 싸우는 부모들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요. 등박 한번 칩시다. 옆 사람, 야, 이 무식한 놈 한번 해보세요. 등짝 한번 치면서. 아니, 자녀 왜 싸워요?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어여쁜데, 승질낼 수도 있죠. 승질내도 이쁘지 않아요? 투정부려도 이쁜 거고, 말 안 들어도 이쁜 거고. 내가 내 자녀 하나 품어내지 못할 정도의 그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누구를 품을 수 있고 누구랑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귀찮고 번거로울 정도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버거운 거예요. 나 하나의 삶을 지탱하는 것조차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이렇게 변화달라는 기도보다는, 주님 내 마음에 책임감을 주시고, 이 책임감이 성장되어져서 내 가족을 품을 수 있을 때, 내 직장의 동료를 품을 수 있을 때,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이런 고백된 기도들이 우리의 삶에 넘쳐야 되고, 그러한 삶의 또 행함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러한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한 몸부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밥 먹을 때마다 하잖아요. 근데 밥 먹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의미가 없이 그냥 마치 녹음 테이프처럼 기도하지만, 그 기도 하나를 한번 우리가 짚고 생각해 봅시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에 3번 기도를 할 텐데, 밥 먹을 때 아침, 점심, 저녁에 하니까 같이 한번 주기도 해볼까요?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의 죄를 뭐해라? 사하라. 이렇게 기도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 기도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는 거죠. 사해야죠.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나도 이웃의 죄를 사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면 이웃의 죄를 사해야죠. 이웃의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사한다면 모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벽들은 어떻게 돼요? 다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의 삶의 관계가 어렵지 않아요. 처음 본 사람과도 그렇게 벽이 없어요. 사람들에 대한 벽이 왜 있는 줄 아세요? 왜 눈치를 보고 왜 이 사람과의 쉽게 접근 못하냐면, 내 안에 벽이 두꺼워서 그래요. 이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하지 않을까, 나에게 나쁘게 하지 않을까, 이런 벽들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서 쉽게 다가가지를 못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거리낌이 있어서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이런 거리낌들이 사라지면
처음 보는 사람과도 어느 누구와도 함께 얘기를 나누고 좋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행을 갔는데 마침 옆에 사람이 앉게 됐어요. 그럼 뻘뚱뻘뚱 왜 앞만 보고 있어요? 아이고 어디서 오셨어요? 말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인연인데. 나중에 그 사람과 10년 뒤에 어디서 만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류를 만드시고 그 인류가 사랑하기를 원하셨는데, 근데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인사 한번 하지 못할 정도로, 문 열고 들어갈 때 뒤에 사람이 온다면 문도 좀 잡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안녕하세요 인사도 할 수 있는 거고. 엘리베이터 문 닫으려고 하는데 사람 뛰어와. 어떻게 해요? 열는 버튼 눌러요? 닫히는 버튼 눌러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뭐 눌러요? 닫히는 버튼 누르죠. 빨리 올라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들어와서 내 공간에 들어오는 게 어색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열리면 열면서 넘어집니다.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따뜻할까요? 천천히 오세요. 같이 올라가면서 아이고 날씨가 덥네요. 건강하세요.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겠어요. 근데 우리 안에 하루에 밥을 먹으면서 주께서 나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나도 타인의 죄를 사해 달라는 이 기도는 하루에 3번 기도하지만 그 기도에 대한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응답이 안 되니까 여전히 알력과 다툼과 고통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야죠. 식당에 들어갈 때도 안녕하세요. 밥 먹고 나가면서도 잘 먹었습니다. 미용실을 갈 때도, 슈퍼에 갈 때도, 버스를 탈 때도, 지하철을 탈 때도. 그렇게 하면 그게 이상한 건가요? 그렇게 안 하는 게 이상한데 그렇게 안 하는 게 세상을 지배해버렸다는 거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 자기밖에 모르는. 갓난 아기를 안고 있는 여성을 보면 앉으시라고 자리를 안내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를 보면서 아이가 정말 이쁘네요. 어떻게 이렇게 이쁜 아이 낳으셨어요? 엄마가 이뻐서 그런가요? 라고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못생겼어 내가. 왜냐하면 모든 부모에게는 자기 자식이 예쁘잖아요.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내 딸이 이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여기서 아니라고 해야 오늘 목사한테 인기를 얻을 수 있었는데 아니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그렇지만 내 눈에는 세상에 제일 예쁜 게 누구겠어요? 내 딸이죠. 장로님 누가 제일 예뻐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장로님이 아직 멀었어. 장로님 60 넘었죠? 60 넘으면 홍익이라고 해야죠. 어? 이 자리 없어도 설교 안 듣겠어요? 집에서? 바빠서 오늘 못 왔어. 그래도 여기 홍익이라고 해야지. 홍익. 아내인 홍익이라고 해야지. 나 60 넘어갖고.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이뻐요? 어? 이게 뭐 이게 뭐 어서 옵시오 뭐요? 내 눈에는 내 자식이 제일 이쁜 거예요. 그 누군가가 내 자식을 칭찬해줘요? 어깨에서 팍 올라가죠. 우리 어머님은 일부러 칭찬받고 싶어서 우리 아들 목사입니다, 우리 아들 교수입니다, 우리 아들 이런 사람입니다. 막 병원에 가면 나 모르는 사람이 없어. 나 창피해서 진짜 한 번은 그냥 티 하나에 청바지 입고 갔더니 어머니가 옷 갈아입고 오면 안 되니? 왜 그래 했더니 내가 너를 자랑 많이 해놨는데 이 반바지에 이게 지금 반팔이 이게 뭐냐고 창피해서 엄마 너희들 병원 못 가겠다고 옷 갈아입고 갔어요. 일부러 그냥 어깨뽕 올라가시려고 자식을 막 자랑하고 다니시는. 그러고서 딱 얘기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아들입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띨분 얼굴로 예. 얼마나 얘기하셨나.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존중과 칭찬과 따뜻한 말을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근데 그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사랑과 존중하는 그런 표현과 말들이 주어지고 좀 욱한 상황에서도 좀 억누르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서로에게
그래도 따뜻한 말을 하려고 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말을 하면서 삶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죠. 저는 제가 제 딸한테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더니 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착각이지. 아빠랑 살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충격을 먹고, 아, 그렇구나,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저는 정말 잘하는 줄 알았어요. 이 정도면 진짜 내가 목사로 살고 이렇게 바쁘게 삶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식한테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착각하지 말라고. 그 정도는 다 아는 거라고. 그러면서 아빠랑 사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빠는 알지도 못할 거라고 하면서 얘기할 때 상처 없나이 받았어요.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냥 내 기준에. 그러면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것과 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잘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벽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타인이 내게 다가오는 걸 굉장히 편하게 생각해. 집에 들어가면 애들이 기뻐서 아빠 왔어라고 뛰어나올 수 있는 아빠가 된다면 굉장히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거죠. 손자가 뛰어와요? 손녀가? 할아버지 만나면? 그럼 좋은 할아버지. 손자 손녀가 뛰어와요? 이제 못 뛰어오는 거지. 늙어갖고 이제 애들이 너무 컸어. 저 나이 되면 뛰어오면 이상한 거예요. 뭐 이제 뭐 몇 살 안 됐으니까. 문을 열면 뛰어오고 이렇게 다가오고, 벽이 없으니까. 벽이 있으면요, 올 시간 되면 문 잡고 들어가서 아예 헤드폰 쓰고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안에 벽들이 많은 거예요. 이것들을 깨기 위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감을 갖기 위한 기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정에서의 내가 가져야 될 책임감, 직장에서 내가 가져야 될 책임감, 내가 이 사회생활하면서 또 교회에서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될 책임감. 항상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형식적이 되지 않게, 형식적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형식적으로 말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을 하루에도 몇십 번씩 얘기하게 돼요. 일상이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많은 사람을 상담하다 보면 형식화될 수 있거든요. 형식화되면 사람들을 바꾸거나 변화시켜주기에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없기 때문에 형식화되지 않는, 사람을 매일 봐도 매일 뜨겁게 인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저도 모르게 형식적으로 인사할 때가 있어요.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말을 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시간 서로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눈과 눈 마주치면서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봅시다. 내가 갖고 있는데 옆 사람이 옆에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하면 예. 눈과 인사하면 고개를 돌려야죠. 이렇게. 아, 안녕하세요. 눈과 눈이 마주쳐야 돼요. 저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가장 중요한 시점의 시작점은 눈과 눈의 부딪힘이라거든요. 눈과 눈이 부딪힐 때 마음이 움직여져요. 근데 이 눈과 눈의 부딪힘은 사랑이 생길 때 부딪히게 되고, 두 번째는 미움이 생길 때 부딪혀요. 똑같은 눈이지만 미움이 생길 때 눈은 너를 잡아먹겠다는 그런 불이 쏟아 나오는 눈이 되고요, 사랑이 품어져 나오는 눈이 되면 모든 마음을 풀어놓게 되고 그런 마음의 삶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의 이런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형식적이지 않은, 아이가 하루를 시작하는 학교 가는 시점에도 오늘 잘 갔다 와라고 인사하는 엄마의 그런 인사도 형식적이지 않은 그런 마음과 진심이 닮을 수 있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우리가 한 말이 우리의 마지막 유언이 될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이후에 내가 이 자녀를 못 볼 수 있고, 오늘 이후에 내 자녀가 나를 마지막 보는 날일 수도 있고요, 오늘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건넨 이 설교가 마지막 유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책임감들이에요.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냐, 내가 일주일에 몇 번을 기도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 안에 책임감이라는 것들이 들어있을 때 이 기도는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우리의 삶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일들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을 상담할 때 갖는 게 그거거든요. 책임감을 가지려고 노력해요. 꼭 이분이 나아서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정말 책임감을 가슴에 품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한테 오는 분들은 거의 마지막에 와요. 해볼 만큼 다 해보고 병원과 여러 가지 다 해보고 마지막에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분에게 어떤 변화를 주지 못한다면 이제 이분은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이제 마지막으로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꼭 이분을 살리고 싶다라는 그 간절함을 갖게 되면 사람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100밖에 안 되더라도 300, 400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예림이가 가끔 그러거든요. 아빠 나 업을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안고 들어야 되는데 못해요. 김민아 성도님 굉장히 놀랬어요 지금. 우리 동희는 우리 딸 둘을 이렇게 업을 수 있게 생각하는데 동희도 안 될 거예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그게 의자에 올라가고 없는 건 업을 수 있지만요, 똑같이 쓴 상태에서 업고 이렇게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 김민아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사랑이 식어서 그렇다고. 그런데 만약에 내 딸이 지금 사고가 났어요, 열이 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럼 깃털처럼 가볍게 하고 뛰는 거죠. 막 차고 더 빨리 뛸 거라. 아마 사람이 위기와 어려움에 놓이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그 사랑의 힘은 기적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상담하는 많은 분들을 볼 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요. 내 가족이 되겠다고 얘기하고, 어린 친구들한테 꼭 그런 얘기해요. 너는 오늘부터 내 딸이다.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그리고 저도 나이가 어린 분, 너는 오늘부터 내 동생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은 오늘부터 제 부모님입니다. 일단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꼭 당신을 살려내고 싶습니다. 힘든 과정이겠지만 같이 살아봅시다. 같이 노력해봅시다. 절대 혼자 하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내가 같이 뛰고 같이 움직이고 할 테니 저를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같이 한번 움직여 가봅시다. 책임감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고 새로운 삶의 능력들을 놀랍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로 39절 말씀 보면, 마태복음 26장 37절로 3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막상 그날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 마음 안에 고통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그 안에 있지만 또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뜻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한 사람 안에서 갈등과 고민을 일으키는 게 인간의 삶에 주어진 모습들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우리 안에 있지만 또 그렇게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들고 지친 우리의 모습이 함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걸 극복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면서 자신 안에 주어져 있는 이런 인간의 뜻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한 책임감을 갖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역할은 이 책임감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들어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마음이 감흥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마음에 도전을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지속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친절을 하루 이틀 베푸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친절을 베풀고자 한다면 그 사람과 관계가 끊어질 때까지 친절을 베풀어야 되고, 내가 낮아지기 원하면 그 사람이 내 앞에 없어질 때까지 낮아져야 되고, 우리가 뭔가를 하나를 결정한다면 그 결정을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가는 날까지 할 수 있는 것, 그게 책임감인데, 이 책임감을 지속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기도예요. 왜 기도가 필요하냐면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뜻을 품었다 하더라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안약상 집사님도 가정의 화목과 평화를 위해서 본인이 감내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계속 지속해 왔기 때문에 점점점 나아지고 좋은 상황까지 지금 만들어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행복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크게 얘기해 주셔서. 아니라잖아요, 이명희 기사님. 다 그래요. 다 어렵죠. 근데 어떻게 해요? 감내하는 거죠. 이태기 기사님 처음부터 막 정현원 선생님 보고 막 행복하고 우리 여보 최고야 막 요즘도 자기야라고 부르세요. 깜짝 놀래요. 교회 앞에서 집에 가다 보면 어머 자기야 오늘 더운데 고생 많았지? 얼른 들어와, 자기 좋아하는 맛있는 거 해놨어. 똑같은 거예요. 진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깜짝 놀래요. 나이가 60대가 무슨 자기야는 도자기도 아니고 뭐. 죄송합니다. 근데 피로가 벌써 다 끝나서 피로가 다 풀렸을 것 같아. 하루 약국에서 막 환자 시달리다가 그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어머 자기야 더웠지 고생했지 막 그 목소리에, 사모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집 나갑니다 저. 집에 딱 들어갔는데 자기야 이런 입을 그냥. 근데 그거를 결혼하신 지 30년 되셨나요? 결혼하신 지? 28년 동안 지속해 오신 거죠? 와. 그러니까 사시는 거예요. 행복하세요? 예. 그거 쉽지 않거든요. 희만이는 뭐라고 불러요? 우리 유리가 희만이 뭐라고 불러? 자기가 불러요? 와. 야, 그건 나이가 좀 먹고 해야지. 그 나이 분 자기야. 희만아 그래야지 그냥. 책임감이라는 것,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책임감이 지속될 때 변화를 가져오는데 때때로 우리가 흔들려요. 감정도 상하고 그래서 막 이혼도 하고 싶고 막 때려치고 싶고, 아직 유리는 그런 감정 안 생기나? 때려치고 싶고 헤어지고 싶고, 너하면 내가 그때 그 남자랑 결혼했어야 했는데 내가 너랑 결혼하기 인생 후회됐다, 내가 오늘 내가 헤어지게 할 거야 내가 오늘. 희망이도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희망이 첫 번째 여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괜찮아? 우리 유리가 여덟 번째인데? 근데 두 사람이 왜 행복하냐면 책임감이에요. 내가 결혼한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고 가장 좋게 하겠다는 책임감. 또 유리도 내가 이 남자랑 결혼했으니 책임감을 갖고 살겠다는 이 마음의 감정이 지속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이 감정이 지속이 안 되는 순간에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고통이 시작되고,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의 삶보다 비해서 편안하냐?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살아가는 건 힘들고 어려운데 책임감을 갖고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그걸 짊어질 준비를 하고 살아가니까 감당되고 견뎌내는 거고요. 그걸 짊어질 수 있는 책임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 시작되고 고통스럽고 괴로움이 삶을 지배한다는 거죠. 책임감이 갖고 있는 힘은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것도 행복함을 만들 수 있고 소망을 만들 수 있고 기쁨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책임감이 없으니까 괴로움과 고통만 남으니까 삶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우리 교회에 모르겠어요. 이 해피타운에는 두 가정이 좀 신기하게 보이는 가정이 있는데 공우지 사님 가정하고 우리 이태영 사님 가정이 신기해요. 왜냐면 친척들이 다 일로 놀러 와. 전원주택 산다고 해서 그런 것 같긴 해요. 고기를 이제 야외에서 꺼먹을 수 있으니까 참 그게 또 숯불에 꺼먹는 고기 맛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빈도수가 너무 많을 정도로 두 집안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저같이 이렇게 좀 까칠한 사람들은 좀 번잡하잖아요. 좀 힘들고. 저 같으면 집에서 고기 꺼먹자고 해도 무슨 소리야. 사 먹는 게 맛있어. 얼른 먹고 와서 얼른 과일 하나 먹이고 빨리 보내는 게 제 스타일인데 두 분은 그 많은 친척들을 감당하면서 해요. 그러니까 그게 즐겁고 행복하니까 더 많이 와.
그 다음은 더 많이 와, 더 많이 와. 근데 이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감당되는 것이지, 이게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면 이번엔 처가 그만 오라고 그러지, 이번엔 시댁 그만 오라고, 이렇게 하면서 부부간에 싸움 나겠죠. 공의사님 싸움 났어요? 안 나요? 본인은 편한데 본인 아내는 또 다른 얘기 할 수도 있어요. 장순 집사님 괜찮아요? 사람 많이 바뀌었네. 옛날엔 저러지 않았는데 이제 이게 책임감이 커진 거예요. 할 수 있어서. 그렇죠. 할 수 있는 날들이 별로 없잖아요. 두 분도 나이가 60인데 10년 뒤면 다 죽고 없을 건데, 그런 거 금방이에요. 뭐 인생이 뭐 있어요? 애들이 커서 애들이 벌써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 낳았는데 뭐 끝난 거지 뭐. 이제 오늘 그래서 장미가 애를 안고 왔길 내가 애를 안으면서 그랬어요. 할아버지 목사야라고 했더니 장미가 순간 흠칫하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긴 우리 엄마도 할머니니까요 그러더라고. 아니 지 엄마는 할머니 됐는데 그럼 나는 뭐, 그럼 나도 할아버지지. 나도 나이가 먹어가는데 지 엄마랑 나랑 나이가 똑같은데 지 엄마는 할머니, 그럼 나는 뭐 아저씨요? 금방이에요. 두 가정이 그 친척들을 감당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하는 것들이 감당되니까 그런 것들이 아름답죠. 그게 되는 이유는 책임감이에요.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좀 힘들어도 다른 가족들이 행복하다면 기꺼이 자신의 삶을 갈아 넣는 거죠. 기도의 삶들이 필요할 때는 이런 책임감들이 약해져 갈 때, 이런 우리의 헌신과 이런 움직임들이 약해져 갈 때, 그런 삶을 더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삶은 더 성장하고 더 아름다운 일들을 이뤄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약해져 갑니다. 지쳐갑니다. 힘들어져 갑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길이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감정을 이겨내야 돼요. 왜냐하면 감정은 순간이거든요. 순간의 감정을 이겨내면 다시 우리가 책임감 있는, 또 헌신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삶에 더 많은 성숙과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는 기도만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고, 그 기도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기도의 다른 면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 우리가 가져야 될 책임감들을 떠올리면서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삶들이 더 아름다워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에 크고 놀라운 변화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난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의 역사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오늘 말씀을 깨닫고 책임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